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미 10년 전에 별의 순간을 놓쳤다. 누구누구는 현재 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상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국민들의 지지도가 최정점을 찍고 있는 그러한 순간을 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의 순간을 잘 활용만 하면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표현해 놓은 말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시대로 들어가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가르침은 사람들이 듣기에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었고 신비로운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이적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순간을 예수님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께서 그것에 걸맞는 어떤 행동들, 액션만을 취하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렬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그런 것처럼 누군가 별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 상대편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강력한 견제가 들어가겠지요. 강력한 견제와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이었고 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들이 이어서 종신토록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직분입니까?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론의 장자가 또 그의 장자가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와 같은 법이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직은 누가 임명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 하에? 정치적인 목적 하에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임명할 수 있는 대제사장직을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6년부터 16년까지 무려 거의 11년간을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는 언제부터? 18년부터,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통치하던 시절은 예수님의 생애와 거의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사셨던 그때에 가장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서도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나스였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3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3절.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시는 장면인데 붙잡혀서 일반적인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고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18장 13절의 기록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실질적인 권력을 좌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도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탁월했던 수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가야바였습니다. 그 가야바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까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것을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합니다. 그 순간에 가야바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말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가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49절에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의해서 민족을 빼앗길까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가야바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다. 우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저함이 없이 말하고 있지요.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가야바의 선택은 탁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일시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로 격려해야 될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가야바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듯이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오늘의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2021년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보의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첫째 단락으로 볼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현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생각이나 방향들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많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려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말고의 귀를 온전케 해주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고 하면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같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제가 성경을 잘못 기록했나요? 53절 54절인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리적인 로마의 군사들의 물리적인 압력에 못 이겨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지요.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중간에 말을 지우고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로마의 물리적인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순종의 행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와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18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데려온 그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18장 3절을 볼까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데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무엇을 데리고 왔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의 규모는 보통 400여 명의 군인들이 함께 전열을 이루어서
행동할 때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00명이라까지 아닐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군인들을 데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까지 대동하고 가룟 유다가 누구를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원한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면 붙잡혀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붙잡혀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별의 순간을 잘 활용해서 많은 지지자들에게 손에 칼을 들려서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 전혀 달라지신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고 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십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세상 나라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을 찾아가 보죠.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같이 보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은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일명 부활장이라고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 것처럼 요한복음 11장도 부활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 관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살려내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현장에서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고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지지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어떤 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고하는 거죠. 지금 저 베다니에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11장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만일 예수라고 하는 자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지지하게 될 것이요. 만약에 그가 다른 생각을 품고 그 지지자들에게 칼을 들려서 로마를 향하여 반역을 꾀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나라는 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협력해서 칼을 들어도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로마에 대항해서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군사력이었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향한 반역을 꾀할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군사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아 버릴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가야바의 11장 50절의 말입니다. 가야바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어려워할 거 없다.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죽이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독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지라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 나라가 안전하기만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메시아가 오고 안 오고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기들의 안위만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염려거리였고 관심사였습니다. 28절을 들여다볼까요?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8절입니다. 내면에는 온갖 위선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고 있지요. 이제 한 12시간 정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방인의 관정에 그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 당시 안토니오 요세라고 하는 총독 관저가 있었는데 그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반역자라고 하는 죄를 누명을 씌워서 그 총독 관저로 들여보내고 나서 자기들은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이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데, 로마의 총독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기 위해서 관정 밖으로 나와요. 그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더 힘이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관정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정결한 사람들인 것처럼 외형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들을 비판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 나라에만 온갖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끌고 왔는지 대화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 그 내용이 다 드러나거든요. 31절을 같이 볼까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드러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어오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 관정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단 한 가지, 무엇만은 로마의 허락을 받도록 했을까요? 사형에 관한 법만은 로마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형에 처할 경우에는 로마의 허락을 받고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의 빌라도의 관정에 끌고 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끌고 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끌고 온 것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은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 이후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에 맞아 죽습니까? 순교하십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벌어졌고 로마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 자체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예수라고 하는 자도 너희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 너희들이 돌을 쳐서 죽이든지 말든지 내가 눈 감아줄 테이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31절에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31절 후반절의 내용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 의도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형에 처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어떤 죄를 씌워서, 반역죄를 씌워서,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는 반역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반역자로서 십자가형에 처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향한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반역자로서 로마의 법에 따라 처형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 6월절 절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빌리는 거죠? 로마의 힘을 빌리는 거죠. 로마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단할 때에, 취조할 때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와서 하도 기세 등등하게 요구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지요. 그리고 내린 결론을 38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라는 자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 어떠한 로마를 향한 반역의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3번씩이나 빌라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19장 4절을 읽어볼까요? 19장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하도 요구하니 내가 취조를 해봤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그 어떠한 로마를 향한 반역죄도 나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내가 다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볼까요? 19장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죠. 죄가 있어서? 아니지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이야기하지만 그 무리들의 혈기왕성한 기세 등등한 기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안정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폭동이나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잘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의 황제에게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출세의 길을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로마의 황제가 보고가 되면 자신의 앞날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잘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야 하는 것이 빌라도의 임무였던 것이지요.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를 찾지 못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계속해서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지요.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들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지요. 무릇 자기를 누구라 하는 자는 왕이라 하는 자는 누구를 반역하는 것이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니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반역자를 다스리는 십자가형에 처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15절도 볼까요?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선민을 포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오로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고 있죠. 스스로 상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십자가형에 처형을 시키려고 하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쟁취하려고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과 일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에만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런 목적들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그리고 38절 서두를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말씀하셨고 빌라도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한 진리는 무엇일 것이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빌라도의 생각 속에 있는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고 공의로우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을 통해서 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진리이지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빌라도가 생각한 그런 진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이 너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지금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냐? 네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너의 문제를 저 사람들의 기세등등한 그 분노와 혈기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빌라도의 말 속에 진리가,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나아가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가장 주된 관심은 저 혈기등등한, 기세등등한 저 무리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 그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빌라도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진리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관심은, 가장 중심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 세상 나라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 역시도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만, 현재의 문제에만, 세상의 문제에만 온통 그의 관심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본향은 세상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요. 별의 순간을 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별의 순간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이지요. 빌라도처럼 어렴풋하게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마시고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당신을 잡으려 오는 가룟 유다와 군대의 무리들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기에 그들에게 붙잡히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관심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인지를 질문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원하기는 성도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성도의 소속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